것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와 그리고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부인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주일날 아침에 예수 믿는 부인이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요? 갑자기 사랑을 이렇게 물으니까 남편이 그럼 사랑하고 말고 왜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나 대신에 교회 가서 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좀 드리고 오세요. 그 자리는 내가 항상 앉던 자리인데 내가 너무 아파서 오늘 예배 참석을 못하겠으니 당신이 대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주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이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남편이 거절을 하지 못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내를 대신하여 예배당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귀가했는데 아내가 보니 예배를 드리고 남편이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평소에 안 하던 집안 대청소를 하지 않나, 설거지를 하지 않나, 저녁에는 아내의 다리를 막 주물러 주면서 안마까지 해줍니다. 아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게 꿈이냐 생시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남편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아내가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일 결석했지만 목사님께서 지난주일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겠죠?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닌데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가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귀하신 분이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은 신전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입니다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7번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신앙생활의 3가지 원칙 중에 마지막 이웃을 향한 사랑,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인데, 오늘 설교에는 성경 구절 인용이 참 많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다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이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많이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용서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한 편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I took a lot of courage to do what you did, man. Thank you, man. It's all right, man. We were both victims, man. It's all right, okay? I do forgive you, man. I wanted to be here personally to tell you that. How could this man hug and embrace me after all these years? I didn't always feel this way about him. For a lot of years, I really hated him, for what he did to us. Mistakes were made, man, But I knew I had to do it because I desperately want to move forward with my life. And the only way I can do that is to forgive him. 영상의 주인공은 피해를 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지만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초대교회는 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자유인과 노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성찬상에 함께 앉아 먹고 마시며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자유인과 노예는 사회적 신분으로 한자리에 앉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은 종교적으로 역시 하나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출신 배경, 고향, 종교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됨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고 난 후에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또 코드를 맞출 때까지 티격태격 싸움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퇴근한 남편이 양말 빨래를 내놓을 때 양말을 뒤집어진 채 내놓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생활 습관이 맞지 않아서 또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 때문에 혹은 의사소통의 차이 때문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성격 차이로 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허니문 기간에 이 차이를 잘 극복하고 서로 이해하는 부분은 빨리 하나 되지만 차이 극복에 실패하면 부부 사이에 금이 가버리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초기에는 이런 갈등과 분쟁을 안고 있었단 말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바로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인데, 초대교회 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의 차이 때문에 아주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출신 성도는 구약 성경을 전통적으로 집안 대대로 가르침을 받아왔고, 모세오경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아라, 이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구약 절기를 지키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그 관습과 전통을 여전히 지키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되새김질 안 하는 짐승,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 성도는 이 음식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주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구나.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숭배해왔던 우상, 이 우상은 헛된 것인 줄 알고 우상 숭배를 포기해버립니다. 인생의 미래를 우상이 책임져 주는 줄 알았고, 인간의 역사를 우상이 좌지우지하는 줄 쏘아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유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유일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 우상은 존재하지 않구나. 천상천하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따라서 봅니다. 신지식.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참된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공동체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한 몸이 된 이 공동체 안에 비본질 문제 때문에 서로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하나됨이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본질 문제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20대 30대 때에는 이 넥타이를 빨간색도 못 맸습니다. 그 시절을 아시는 분은 제 말뜻을 아시겠죠. 왜 못 맸는지는 제가 표현이 거북해서 안 하겠습니다. 빨간색 넥타이를 목사는 못 매게 했습니다. 양복도
검은색이나 짙은 회색이나 짙은 권색을 입어야 하고 화려한 색을 못 입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대에 장미색에 가까운 양복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와이셔츠도 흰색만 입어야 합니다. 유색 와이셔츠를 못 입게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인 거죠. 예, 비본질인데 그 시절에는 마치 본질처럼 그렇게 여겼던 과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함께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 사이에 일어난 이 분쟁의 문제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원칙, 원리, 본질 문제가 아니고 비본질, 원리가 아닌 비본질 문제를 가지고 서로 지금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지금 다투고 정죄하고 분쟁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안에 이제 세 번째 생각할 문제는 신앙 고백인데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을 경험하셨고 현재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뀌어지면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세계관이 바뀌어지면 사물에 대한 해석도 바뀌어지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도 바뀌어집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구속받은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창조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지식이란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만 참신이시며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신앙 고백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신지식입니다. 두 번째,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창조 신앙을 갖게 되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 이 선물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 창조 신앙으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 역사의 주인, 역사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따라서 합니다. 주권신앙. 주권신앙. 이 신앙을 고백한단 말이죠. 따라서 주권신앙을 가지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목적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고 인생의 방향도 썩어 없어질 것에서 썩지 않는 산소망,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면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만물은 모두 거룩하고 만물은 선한 것이며 만물을 토부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인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즐겁게 사용합니다. 윤리적으로 죄가 안 되고 위생적으로 해로운 것이 아니면 끄림칙하게 여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우상을 숭배하던 이교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론이 바뀌고 구속신앙과 창조신앙과 주권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들을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평소처럼 돼지고기도 먹고 고등어 구이도 먹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음식이라고요? 부정한 음식이어서 못 먹는 건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셨는데 이방인 성도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혐오감을 느끼고 저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 성도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성찬 식사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떡을 먹는 것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영 꺼림칙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부정한 문제와 비판과 정죄함으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초대교회가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상 첫 총회가 열리는데 이 첫 번째 총회에서 세 가지 결의를 합니다. 첫 번째 결의는 우상숭배와 우상숭배 종교 의식에 참여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음행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세 번째, 동물을 먹되 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수 믿기 전 이교도로 살았을 때 악을 행하였던 생활 습관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계속되고 있어서 다시는 더러운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엄한 경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 성도는 구약율법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였고 이방인 성도는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음식을 먹었으나 둘의 관계가 먹고 마시는 음식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으니 서로 화해를 시키면서 그 화해를 위한 방안으로 모든 음식은 복음 때문에 자유로이 먹되 당분간 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금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최초의 공의회에서 사도들이 내린 이 세 개의 결의는 신약교회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결의의 의의가 무엇이냐 하면 구약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 신약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확고하게 선포하면서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편지로 써서 알리기로 하고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 편에 이 편지를 각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생각할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에 열렸던 최초의 공의회였는데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해석하고 설명한 편지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고린도전서 8장, 10장, 갈라디아 2장, 4장, 골로새서 2장, 디모데전서 4장에도 아주 자세하게 긴 설명들을 이렇게 붙여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긴 해설을 제가 딱 두 가지로 압축을 해서 정리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구약절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구약절기, 갈라디아 4장 10절에 날과 달과 절기와 골로새서 2장 16절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유대교 출신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날을 지켜야 하고 달을 지켜야 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주님이 주신 답변은 이러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6절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때문에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 절기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예언하는 것이었고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었으니 예수 믿는 성도는 구약 절기를 지킬 의무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먹는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유대교 출신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부정한 음식을 부정하다라고 정죄했고 여전히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골로새서 2장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신약 성경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기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구약시대에 질병이나 생활도구나 동물, 재물,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결하다, 이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구별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 구별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 것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구별된 삶을 살았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내 더러운 죄를 사해 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셨으니 구약의 예법이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신약교회 성도들은 구약처럼 지킬 의무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구약교회가 엄격하게 구별하고 지켜야 했던 날과 달과 절기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절기와 계명은 다 성취되었으니 신약교회는 구약 절기를 기념은 할 수 있지만 계명처럼 지키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옛 제도를 신약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내가 옳으냐 당신이 옳으냐 이렇게 분쟁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에 보면 지혜로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는 유대교 출신 성도와 이교도 출신 성도 사이에 분쟁 문제를 해결할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로 이렇게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옛 언약을 이미 다 성취하셨는데 여전히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별하여 먹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다.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에도 있습니다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자유를 포기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구약 성경에 부정하다고 한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는 먹지 못하니 약한 자를 위해서 강한 자의 자유를 포기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 믿음의 자유인데 왜 자유를 포기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약한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절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 사랑으로 배려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이 초대교회 유대교 성도와 이교도 출신 성도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는 옳으냐
오느냐가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것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의 기준이고 중심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옳으냐 이 관계가 아니고 사랑하느냐 사랑의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르쳐주는 진리는 결국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 이렇게 6절에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네 번째, 날과 절기와 음식으로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17절에 아주 중요한 권면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분쟁하거나 다투지 말아라. 의를 세우고 평강을 세우고 희락을 이루어라. 이렇게 지금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진리냐 아니냐 논쟁하거나 어렵다 부정하다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렵다 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음식으로 정하다 부정하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문제는 비본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라. 사랑으로 하나 되라.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 있는 긴 말씀들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죠?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한 가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체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다 동원되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다 동원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도와 성도의 교통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사랑으로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삼일체 하나님이 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당연한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사랑의 권면이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함께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요구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랑이 풍성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따라서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제1로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원칙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원칙은 본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하나님의 진리, 원칙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의로 변개시키면 하나님께 큰 죄가 됩니다. 하지만 비본질은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때와 장소와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 차이는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죠. 성격 차이, 대화 방식의 차이, 생활 습관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 음식 먹는 방법의 차이. 요즘 젊은 세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탕수육을 먹는데 찍어서 먹느냐, 부어서 먹느냐. 그건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때와 장소에 따라서 바꿀 수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포용하고 배려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냐? 사랑의 원리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랑의 원리는 수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은 높이는 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동영상의 주인공 리키 잭슨이라는 사람이 거짓 증언으로 살인 누명을 쓰고 39년 옥살이를 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했던 에디 버넌이 목사님께 자기가 거짓말했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법정에 서서 다시 증언하면서 리키 잭슨이 39년 만에 석방합니다. 인생의 절반을 다 보내버린 거죠, 감옥에서. 자, 여러분이 리키 잭슨이면 이 거짓 증언을 했던 에디 버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39년 동안 감옥에서 젊음을 다 보냈는데 여러분 용서가 되겠습니까? 도무지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리키 잭슨이 자기를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아주 유명한 두 마디 말을 남깁니다. 첫 번째 말은 우리 둘 다 피해자야. 그를 안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도 피해자요, 나도 피해자다. 두 번째는 내 삶을 전진하려면 나는 너를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내가 내 인생에 전진을 할 수 있다. 라는 이 유명한 두 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관계는 당신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서로 옳음을 증명하는 관계가 아니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관계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옳아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옳게 살아가십시오.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성도와 성도의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느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헤어스타일이 왜 그리 못생겼냐? 화장이 왜 그래 얼굴하고 안 맞냐? 이 비본질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이 주제 설교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혹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오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오해가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말을 내가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상대방이 했는데 내가 왜 해석하냐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말은 상대방이 했는데 상대방이 그 말을 한 말 뜻이 무엇일까?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지. 왜 내 의도대로 판단하고 내 의도대로 해석을 합니까? 그러니까 오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명언을 하나 남깁니다. 오해는 사실이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거짓된 것입니다. 오해는 사실이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거짓된 것입니다. 오해는 사단이 공격하는 빈틈이 됩니다. 둘을 갈라놓는, 멀어지게 하는, 마음의 벽을 쌓게 하는 이 오해는 사단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빈틈이 된다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그래서 오해하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말한 그 말뜻,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내가 해석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이 왜 저 말을 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단 말이죠. 이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세 가지를 항상 질문하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겠습니까? 위로, 힘, 복, 내가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해주면 저분이 위로를 받고 저분에게 힘이 되고 저분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대화하면서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께 질문하면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 지혜로운 말씀을 그 순간에 번갯불처럼 알게 해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복된 내 입술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복의 말이 나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과 에베소서 4장 3절 두 구절 말씀 따라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에 묶였습니다. 아멘, 아멘.